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를 또 주님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오늘도 새 힘 얻고,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육신과 모든 것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20일이죠. 1월 20일.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이상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을 가지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감옥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외치는 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딱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지요. 오늘 보니까 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뭐예요?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7장 1절부터 17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들과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분명히 생각하고 오늘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늘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참남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완전히 승리하며 힘으로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들을 깔면서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요,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요한의 제자들은 결국 요한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병자들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구자이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읽어보지요. 20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리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요한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질 메시아, 키를 들고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구약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심판자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심판자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인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22절에 말씀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즉 뭐예요? 옥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이 들은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내가 메시아다. 근데 내가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왔다. 그리고 심판 대신에 은혜로 왔다. 절망 대신에 희망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이 땅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 예수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실현하는 것, 그이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이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요한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게, 여러분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역사시켜 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회개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금도 도리어 복음 전파자들을 비난하고 아직도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나온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아버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불 밝히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해가 비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샘솟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